지나면 부흥과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그 부흥과 축복 속에는 언제나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시 고난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겼습니다. 성령을 속이려다가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거짓이 제거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속임수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를 칭찬하고 존경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질투심이 났습니다. 시기심이 났습니다.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또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다시 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과 고난은 동전의 안과 밖과 같아서 이 축복을 통해서만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도 성숙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죽어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하여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망하여서도 주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이 온 후에 또다시 핍박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핍박은 먼 데서 오지 않고 가까운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교회 성장의 방해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어야 할 대제사장과 종교적인 무리들이 오히려 핍박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핍박과 공격의 이유가 신앙적이거나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언제나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겉으로는 언제나 신앙적인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얘기합니다. 국가의 장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동기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자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 침해를 받을 때, 자기의 권리가 침해를 받을 때, 자기의 세력이 침해를 받을 때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거룩한 이름을 앞세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집단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깊은 동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진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인 사람은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이해관계와 자기의 그 집단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외를 당할 수 있거나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그 동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자기의 목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까? 인격을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물건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인격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의 대상인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고 느꼈을 때는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우월감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만해집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unteachable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감을 갖습니다. 좌절감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자살을 꿈꾸며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격이 아닙니다. 이것이 비교의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긴 대로 사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나는 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로서 좋은 것입니다. 키가 크다, 작다, 뚱뚱하다 이런 거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나쁜 비교 중에 하나가 머리가 좋다, 나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잘 모르고 쉽게 저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련한 놈, 나가라 하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났거나 우리가 비록 우리들이 정상적인 두뇌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인격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감옥이란 세상법을 어겼을 때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같은 감옥이라도 어떤 사람은 마땅히 가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 게 감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을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찬양을 합니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19절과 2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고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조시는 것 같지만 결코 주무시거나 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때에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때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6번을 돌았더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가에 6번 들어갔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6번 기도했더라면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비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감옥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감옥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 영락교 권사님, 이대 교수였던 분이 유방암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근육이 말라가는 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가 3년 동안 울며 불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지금 휠체어 타니고 가끔 저희 교회도 나옵니다. 그 후에 그 어머니는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나도 살려줄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기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유방암이 낫지를 않습니다. 2번 수술을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해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손이 다리처럼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가 나한테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커서 죽어버리고 싶다. 주님을 부인할 정도로 고통이 많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응답을 했다고 그가 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의 아들은 살아서 영광을 돌리고 너는 죽어서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가 그때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로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을 다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시집 식구를 다 먹여 살렸습니다. 먹여 살릴 때마다 상처를 주면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게 1년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1년을 해도 안 끝난데 자기가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해 보니 그걸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를 위로하러 갔던 사람들은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감옥문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분이 기도가 약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는 감옥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열려서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닫아서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20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하나 목격합니다. 문도 잠겼습니다. 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주의 성령은 뭐라고, 주의 사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성전으로 가라. 거기에 서서 너는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가? 이런 선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치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경에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버스가 굴러서 다 죽었는데 이상하게 나 혼자 살았습니다. 재수입니까? 운수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총들이, 그 전쟁에 이 총알들이 있었는데 유독 나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오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서 오래 사는 것보다 천국에 사는 게 더 좋아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야 할 세월이 끔찍한 것밖에 없어요. 자녀 교육해야죠. 대학교 보내야죠. 시집장가 아이고 끔찍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더 겪어야 돼.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는 것은 주님이 옆에 있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밤이 깊도록 동산에내 있고 싶지만 우리가 왜 세상을 나가야 합니까? 왜 사는 것입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없으면 사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왜 5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났습니까? 왜 500년 후에 태어나지 않고 왜 지금 태어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삽니까? 왜 우리가 소련이나 중국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한국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 시간에 이 처지에 이 고난에 이 사건 속에 나를 두신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에서 빼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주 극한 상황에 몰리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그 말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다 죽을 병 걸리면 다 그런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또 별로 없어요. 다 건강하면 잊어버려요. 부자가 되면 다 잊어버려요. 환경이 좋으면 다 잊어버려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끝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먹고 돼지처럼 사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개처럼 사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두셨을 때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을 다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 돈 벌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부자 되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단순히 자녀 하나 키우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우리의 삶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이요,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새벽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나가면 오전이 아니면 새벽에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도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순종입니다. 새벽이라는 이 뜻은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전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한숨 자고 오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말자 뛴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땅의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싸나운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반항하는 사람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기적을 상상하지 못했던 종교적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지금 명령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를 봅니다. 그는 어저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남편들이 자기 부인을 과거의 부인으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변한 부인을 보십시오. 그리고 변해질 부인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내들이여, 당신의 남편을 과거에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온 남편의 인상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오늘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들은 이 하룻밤 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옥문을 지키던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100% 순수하게 다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사람들은 고등비평으로 본문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60만이 건넌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신약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동정녀 탄생, 어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제를 남기셨습니다. 이성으로 설명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문은 잠겼지만 그 사람들은 빠져나왔습니다. 24절 25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이동된 겁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무서워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문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계를 가르치며 예수의 죽음을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놀라운 대답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29절 읽어주십시오. 첫째, 베드로의 대답은 자기의 행동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원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원리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이라면 세상 방법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원리, 행동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0절과 31절 읽어주십시오.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긴다는 그의 행동 원리를 제시했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핍박하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난 여기서 아주 놀라운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으십니까? 시동생하고 갈등이 있으십니까? 형제끼리 갈등이 있으십니까? 친구 사이 갈등이 있습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나 좀 만나자고. 만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사 당신의 생애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딱 사형리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 사람하고 왜 그 사람이 문제가 됩니까? 예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들은 자기를 따지고 핍박하는 자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어떤 예수를 증거합니까? 첫째,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예수를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예수를 말합니다. 구세주를 얘기합니다. 여기 회개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구주가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전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예수를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마지막 결론이 우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피해서 못 하시겠습니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할 겁니까? 사람 제일 많이 모인 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임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어 쫓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십시오. 회장 자리 빼앗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그리고 복음 전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침묵하시지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당신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